오늘 이 시간에는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에스겔 17장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멸망과 그리고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멸망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 그 멸망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썩은 가지와 같고 썩은 열매와 같은 것들은 다 멸망하고 기회가 없이 끝나겠지만, 그 멸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예고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그 멸망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멸망이라는 것이 징계가 되어지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언서라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심판과 회복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 어간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중간쯤 에스겔을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온 곳 엄청난 은혜요.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졸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막 살을 뜯어가면서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거를 들어야 산다는 걸 기억하고, 그 뭐 살 뜯는 거에 목적 두지 마시고 막 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산다는 마음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 전서부터 폼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황당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것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에스겔 이 17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역사가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되어진 게 실제 역사가 되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빛이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앞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면서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펼쳐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 지금 이 빛대로 내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빛을 의지해서 나가는 삶이라면 소망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옥 갔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터부시하고 나간다면 그 역사에 대한 일들이 그대로 나에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이루시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내시는데, 이 비유로 풀어내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작정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또한 정해졌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한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끝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왜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고 그 모든 부분, 그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 구원할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시간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과 내 인생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시계가 점점 그 끝나는 시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종말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자는 그 비유를 풀이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는 거죠. 비유가 존재하는 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대화하다 보면 옛날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감명 깊었다. 그게 참 도움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사람들과 대화 속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유로 사용하잖아요. 또 하나의 예화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유로 말하는 거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라는 게 뭐예요? 알쏭달쏭 알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그들에게 더 깨달음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풀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로 풀이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비유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담아져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덫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에 대한 묘사를 쭉 하죠. 큰 독수리가 누굴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양을 표현할 때 화려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 주변에 병사들이 많고 그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화려할 정도로 많으며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뭐를 꺾는데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독수리가 뭐라고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까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레바논에서 뭐가 자라냐면 백향목이 자랍니다.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뭐냐?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플러스 그 성전과 함께 있었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 굉장히 높이 자라나요. 그래서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왕권이 똑 하고 부러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대항을 하다가 결국에 붙잡힌 바 되어져 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재밌냐면은 그들이 그냥 얘기하면은 뭔 소린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여호야긴은 잡혀간 상태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따가 또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긴이 잡혀간 상태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예언의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가지를 꺾게 되어졌고,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아멘.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었다는 것은 그 큰 가지가 있고 연한 가지, 그 주변에 있는 대신들과 고관들, 똑똑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과 많은 대신들과 훌륭한 엘리트들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사하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받은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아멘. 그 땅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자라난 종자,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질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옥토는 무엇을 기반하고 있냐면 유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좋은 땅입니까? 아니죠. 죄인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를 옥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옥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에 옥토가 어떤 땅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를 했죠. 옥토가 어떤 땅이에요? 죄인이 옥토예요, 죄인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결국에 이들은 이 바벨론을 힘삼아서 바벨론의 그 치하 아래 살아야 되는 치욕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버들의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놨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공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이긴 하지만 수양버들이 어때요? 그 물가에서 자라난 수양버들을 보면은 이 잎사귀가 쫙 파릇파릇하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것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6절에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 아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힘에 눌려져 있고 이게 쭉 자라나게 되면 사막에 불어오는 동풍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들이 본능적으로 높이 뻗어나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퍼져나가고 크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 아래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 아래.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고, 시드기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나라와 그리고 거기에 왕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가지가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다는 것, 결국에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양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큰 독수리,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애굽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애굽을 상징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와 아까 바벨론에서 상징됐던 독수리의 모양이 달라요. 3절에 보시면은 이 3절에 바벨론을 표현한 건 어때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래요. 이 큰 독수리라고 하는 건 비교급인데 독수리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세계에 뭐 손이 꼽히는 강대국이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런데 애굽은 어떻다고 표현되어졌어요? 그냥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 그리고 바벨론과는 비교했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를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굽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해서 지금 남유다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의 그 모든 자존심이 상할 만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힘으로 그들을 눌러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 세워놓고 결국에 거기에 굴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지경에 빠졌을까?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속국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죄값으로 인하였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국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제 치하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제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막상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손잡고 살아갈 만한 친일파들 많아요. 그거를 이제 막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신사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배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막상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절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예?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을 누려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민족성이 우리도 튼튼하고 민족성이 우리도 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자부심이. 왜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택하였다는 것을 할례 받았다는 걸로 강조하는데 할례도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놈들이 나를 이렇게 헤아려 왔는데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영광의 능력자신 하나님께서 항복을 원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는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한 자는 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복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깨부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기서.
아멘이 안, 우리 이런 데서 아멘 하지 않아요? 보통? 막 속이 막 시원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치욕스러운 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값이니까 너희들이 이 죄값을 치르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그 짐승과 같은 민족에게 속국으로 사는 거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 누가 거기서 항복을 하겠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항복하지 않고 다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도망가다 죽었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친일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항복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저버릴 수 있느냐고 말하는 중에도 그들이 거기서 항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나타날 건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살아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옥토에, 오제르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어디에 심었다고요? 큰 물가. 물가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항복하면 산다는 거죠. 죄인이 되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죄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밀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밀정을 해요? 애굽왕하고 밀정을 하면서 애굽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언젠가 이 바벨론을 몰아내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뭐예요? 지금 아까는 큰 물가로 표현되어졌는데 7절에는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 물도 별로 없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의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렵습니까? 애굽이 두렵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항복만 하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하는데 인간의 의가 얼마나 이 패역한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날개가 빠졌고 힘이 없는 비실비실한 독수리를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뭘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꼭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하고 밀정을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고 세상을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면 사람에게 걸리지 마시고 상황에 걸리지 마시고 형편 처지에 걸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잣대에 의해서 여러분들 많이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한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이제는 힘이 없는 그 독수리를 의지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는 말씀이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고 남유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안 붙으면 남유다가 큰 물가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 열매를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니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무엇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죄인 되어지는 걸 통해 다시 열매를 맺고 거기서 회개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망합니다. 첫 번째 망하는 건 뭐예요? 죽는 게 망하는 거고, 두 번째 망하는 게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게. 근데 우리가 죽는 거는 망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 망했는지 아니면 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흥한 거예요? 흥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되어졌을지라도 이게 바로 내 죄값이구나. 죄로 인해 우리가 지금 저런 치욕을 당하는 것이구나. 능욕을 당하는 것이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갔다면은 바벨론의 그런 모든 속국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바벨론과 함께 대항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죠. 내가 하는 그 대항이, 내가 하는 그런 불만이, 내가 하고 있는 불평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상황과 싸우고 있는데 형편과 내 처지와 싸우고 있는데 그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또 마귀에 의해서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독수리, 애굽,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그곳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능히 나무가 번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바벨론 입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누구를 세웠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 남유다의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가 내 밑에만 있으면 살려줄게.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게 싫다고 하면서 애굽과 함께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그러고 몰아내겠다고 하니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바벨론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놔두지 않겠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거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런데도 그들이 왜 뿌리가 안 뽑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다 죽이질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회개한 자들이 다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정해서 나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게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일으켜보겠다고, 나를 주장해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뭐를 더 자초하는 거예요? 죽기를 자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겠느냐? 번성할 수 없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죽습니까? 동풍에 의해서.
그 동풍이 뭐예요? 사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 동풍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군대를 불어오게 하시는 이가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화가 나서 움직이는 것,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죠. 성경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 또한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자에게 불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항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시 딛고 일어나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항복해야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고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결국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죠.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뽑아버리고 결국에 말라버리겠다고, 그들을 씨를 말려서 다 죽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람의 완악함이 이걸 듣고도 이거를 보고도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뭘 실험을 했냐? 담배 피는 사람에게 실험을 했어요. 예? 당신이 담배 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틀렸다고 생각.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자기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피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서 마시는 거고, 끊을 수 없어서 죄악과 행음을 저지르는 거고, 끊을 수 없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그거 끊어뒀다고 가지고 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걸어가는 나를 바꾸셔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가던 길을 돌리는 거죠.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 잘못 가는 건데 할 때 있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틀고 운전하거나 옆에 타고 가셨던 적 있죠. 근데 경로가 이탈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 번 잘못하면 고속도로를 탔을 때 어디로 가요? 잘못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에 도착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네. 경험해 본 자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결혼식이 급한데 제 아내랑 가는데 결혼식 급한데 이쪽에서 빠지라고 그랬는데 둘이 얘기하다가 그거를 못 듣고 빠져서 쭉 가다가 결혼식이 다 끝날 때쯤 갔어요. 네. 근데 되게 황당한 게 무슨 그게 강남대로인가 어디 갔는데 한 번 타면은 20분 동안 이상 쭉 타고 가야 되는데 빠지는 데가 없는데요. 야, 가뜩이나 늦었는데 차도 막히는데 여기서 딱 가면 이제 10분이면 도착하는 건데 얼마나 걸렸냐면 1시간인가 돌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내가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뭐 차가 뛰어서 날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 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한번 접어들면 못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길에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길을 우회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결국에 남유다의 역사도 정하셨다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많죠. 이 세상의 시계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축제들 보셨어요? 요 근래에 어떤 이상한 축제가 일어나는 걸 토대로 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그 만연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 결국에 이 세상이 끝날 것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이 시계가 가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개인적 종말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항복함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권면하시냐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부족한 거를 가르쳐 주는데, 아까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말로써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풀이를 하면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니고서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드기야를 욕해요. 우리는 남유다 백성을 욕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나가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아,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주의 존심, 주님의 그런 것을 우리는 구하고 나가야 될 것인데 인간의 생각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풀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비유와 함께 이런 뜻을 얘기했구나. 들을 자는 듣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각인하라고 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국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아멘. 성경 읽으시는데 갑자기 막 다 다운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늘 그러십니까? 예? 같이 이렇게 쫙 따라서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얘기하는 게 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왜 말씀하셨냐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들어야 될 대상이 더욱더 깨달아서 이 비유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에 항복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아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언약을 세웠다. 이게 누구예요?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택하여서 언약을 세웠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물론 이거는 확실한 언약은 아니죠. 온전한 언약은 아니에요. 너가 내 밑에만 있으면 내가 널 보호할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운 겁니다. 다만 뒤에서 모의하거나 나를 덤벼들지 마. 그러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래서 그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땅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무엇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아멘. 반전이 있어요. 하였음이거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서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설 수 있게 해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는 거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서지 못하고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바벨론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분노했던 바벨론 왕의 모습을 통해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의 대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절대 권력인 그 왕을 배반하는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손쉽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배반하며 나가는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능히 언약을 지켜야 선다고 얘기했는데 이 바벨론의 그런 모든 언약을 깨버리고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과 이제 계속해서 내통을 해서 자기 힘으로 한번 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게 되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일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를 보면은 이 16절의 이 내용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그 왕의 마음을 토대로 해서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파기했습니까?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11장에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죠.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버젓이 숭배하고,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보이는 것만 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왕고함을 갖고 나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라는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 되어져서 나간 그것, 지금 바벨론 왕에게 치욕스럽게 항복하면서 나가면서 죄인 되어진 그 모습, 그걸 통해서 나에게 긍휼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을 것인데 긍휼을 구하긴커녕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애굽과 그 함께 내통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파기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 얘기한 게 뭐예요? 형통하겠느냐?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형통 피하겠느냐?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네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을 이겨내겠느냐?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살 것이다. 제가 요즘 시편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고 있는데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게 복이고 여호와께 피한 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게 복이고 계속 복에 대해서 8편까지 이끌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편을 토대로 해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41편까지 내용 쭉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근데 말로는 복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봐야 될 부분을 다 배제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악세사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 피한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자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쭉 밀고 들어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자만 살겠다는 거죠. 우리의 의를 달아볼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정말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의인데 그들의 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를 의지하는 거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분 안에 뭐가 있냐면 독생자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안에만 있어요. 독생자 안에만.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를 믿는 자만 그의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를 무시하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썩을 말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더러운 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유익을 누릴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에는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는 줄 알았어요. 애굽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남유다가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지한 게 맞았다.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애굽 군대도 물러가고 그들이 초토화되면서 눈물 가운데 쓴 게 예레미야 애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뭐예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든.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의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언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강한 편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살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피하지 못하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누가 살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삽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결국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그걸 기억하심으로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무시하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서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죄를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 일에 불을 지며 내 오리에 걸리게 하여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의 거기에서 심판을 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땅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지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을 피한대요, 못 피한대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피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의로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내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만 살고 아닌 사람들은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흐트러질 것이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아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날, 죽는 날, 그때 알아요.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항복하시면 삽니다. 그러나 저는 땅끝교회 식구들이 그때 가서
영원토록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랬더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냐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항복함으로 사는 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삽니까? 지금 이 전한 말을 믿은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시대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을 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의 모든 여생을 걸고 뭘 합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항복한 자들, 긍휼을 구한 자들, 그 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못 돌아왔을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대요. 이 말을 믿는 자들,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자들, 그 말씀이 곧 바로 예수요, 그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걸고 나갔던 그 메시아 사상에 매료된 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나갔던 그 사람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시간이 붙들어 매는 줄 알죠? 애들 입에서도 막 튀어나와. 어머, 벌써 7월이네.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벌써 7월이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시간이 광속으로 간다고 하지 않겠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다고 하겠니? 주님 부르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 권사님들만 부르실 것 같아요?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권사님들만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갈 때 준비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항복한 사람이 간다니까요. 긍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걸 게 없네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바뀌지 않는 말, 행동, 이 표독스러운 것, 내 안에서 더러우는 그 올라오는 그런 정욕들, 언제나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육체의 모습들 누가 구원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자만 산다는 거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 22절에 보니까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데요. 어디다가 심는다고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는 거예요.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 여기서는 또 다른 걸 상징하겠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심어졌다는 거, 성정산에 심어졌다는 거고, 그 골고다 언덕에 심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간 사람들만 그 그늘의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높은 산에 심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가 세워질 것인데, 그 가지가 어떻다고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가지 하나가 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백향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올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하늘 끝까지.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누가 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간 자.
그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백향목이 저 하늘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으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십자가에서 오게 되는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될 새로운 삶,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이 세상에 없었던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썩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산 자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세요. 대항하지 마시고. 죽으시면 여러분들이 죽는 걸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물며 내 아들 앞에, 내 딸 앞에도 안 되고, 나의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안 되고, 내 부모에게도 안 되고, 어떤 누구에게도 나란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데 누가 죽냐는 거예요. 누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태초전에 예정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만들었던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딱 프레임을 맞춰서 누구를 겨냥해서 한 설교도 아닙니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 말은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번도 얘기했죠. 손 들어보라고.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분들 손 들어보라 했더니 다 손 들었어요. 누구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죄인들을 쪼고 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만이 참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당신이 날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펼쳐져 이사에서도 오라 55장에서 얘기하고 이 십자가에 누가 살 것인지 바로 항복하게 된 자, 죄인 되어진 자, 그들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생명을 얻어서 나 또한 그 생명에 의해 다른 이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짜 긍휼을 얻은 자의 모습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진짜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관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결단으로 안 돼요. 내 결단은 어떻게 해요? 내 결단은 어떤 것을 갖고 오냐면 내가 여기를 뼈를 묻는다고 하다가도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뼈를 묻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묻겠다는 것 다 인간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고 들쑥날쑥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